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좀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후원하신 분들께는 제가 쓴 저서를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후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바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좀 더 깊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부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곧 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홍수가 7일 후에, 즉 홍수가 난다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 홍수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홍수는 자연의 불가항력적이죠.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우리에게 가장 화제하고 아주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홍수를 여기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홍수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자연재해는 재해인데 우리에게 세상을 다 쓸어갈 듯한 그 홍수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너무 넘치게 주셔서,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 깊은 은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그 은혜에 빠져서 그 은혜를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일 후에 홍수가 났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이룬 그 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께 진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일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고, 이룬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한된 지방의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보면 알겠지만은 국한된 여기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 깊은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 터지며 샘들고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40주야를 쏟아낸 것은 우리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노아가 600세 된 이들로부터 둘째 달 2월이죠. 즉 둘째 달은 두 번째의 시험을 나타내고, 17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갔다가 이집트에 팔려간 나이 17세로 시험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에레미야 32장 6절 9절에서도 신실한 사람의 시험과 불성실한 사람의 연단을 표현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시작과 시험의 끝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큰 기품의 물은 히브리어 예노트로 터졌다는 것은, 호수가 강에 있는 모든 물과 땅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포함하는 의미로, 하늘의 창들 열림은 홍수의 문이 열린 것으로 이사야서 24장 17, 18절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말씀하심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격렬하게 쏟아졌는데 이 비가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그 은혜에 빠져 심판받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인간이 더 과학의 힘에 의하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더 많고 그 환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14절에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질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곧 그날이라고 쓸 거예요. 그날에는 히브리어로 하이옴 빼어챔으로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7일째 되는 날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갔고 또한 모든 짐승들과 모든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으며 한 각양의 새 또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는데 각양의 새는 날개를 지니는 모든 종류의 새를 가리키는데 모든 또는 전체 전부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인 생명체를 나타내는 말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당신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창조물들을 보존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보존을 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고서 그들을 보며 우리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큰 그 의로운 사랑의 의를 항상 깊이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7장 15, 16절에 보면 물어 귀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식이 있는 생물이 기식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호흡하는 생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명체가 한 쌍씩 노아를 통하여 방주에 질서 정연하게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법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도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법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의 법보다는 먼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더 굳게 지켜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간 것은 모두 암수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문을 들어가게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또한 세상 것을 탐내고 또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제가 다니던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 수능 때가 되면은 다니엘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수능 때만 하느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능 때 되면 전에 가보니까 그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뭐 참기름도 주고 또 계란 한 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체크해서 준다는 그런 교회를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분간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때가 지낸 후에 문이 닫히고 나면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하고 회개를 하여도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서 죄인임을 자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장 17절 1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40일 있었는데 즉 40일 동안 비가 오므로써 노아가 이끄는 기간 40일간, 그 노아가 이끄는 40일간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양식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해서 저축했는데 그 40일 동안 그럼 그 양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저축한 것은 40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양육하는 말씀의 양식도 같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오해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40일간 그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이 우리 육신 사람들이 먹고 거기에 실린 동물과 식물들 그 양식을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양식을 준비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음을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많아서 땅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땅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의 강도가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출렁거림이 심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점점 시험의 강도가 강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떠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이라는 것은 까바르로 강하다, 또는 확립하다, 우세하다는 뜻으로 온 세상에 덮은 물이 점점 불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한 능력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난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시험이 더 큰 건지 점점 가난해져만 가고 세상에서 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그 시련과 그 믿음의 시험을 계속하셔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적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유이태라는 그
나오고 호준이라는 그 걸출한 그 제자를 우리가 그 길러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화에서 그 의술을 배우려고 했지만 올바로 배운 사람은 호준 그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 호준이란 그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근데 그 많은 그 힘을 얻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과 연단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가는 길에는 항상 더 큰 연단이 따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9, 20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더니 물이 불어서 15급빛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물이 땅이라고, 땅이 덮였는데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천하의 산이 높였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구상이나 이 우주에 있는 그 산들을 다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뭐예요? 또 오름에 또 물이 더 부르니까 뭐 15급씩 오름에 또 산들이 덮인다고, 산이 또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이 덮인데 또 무슨 산이 있어서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앞에 산은 우리가 세상 우리 인간들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산 뒤에 나오는 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는 그 생명교회도 다 물에 잠겼음을, 그 역사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뭐가 남아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다 잠겨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기서 그 은혜를 뜬 그러한 은혜를 밟고 일어선 물에 뜬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들 중에, 그래서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산으로 가는 것은 무섭다고 가지 않고 소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소알이 망하자 결국은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는데 그들이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굴속입니다. 굴속은 어둠이 있고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딸과 딸들이 그것이 그 롯과 합방을 해서 조상들이 되었죠. 모압의 조상들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장소로, 민족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는 산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산으로 우리가 그냥 뭐 백두산이나 뭐 한라산이나 뭐 설악산이나 그런 만이산이라 이런 산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있는 산,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산에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만 받아먹고 자연적인 것만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뭐요? 하나님께서 하늘 내려주는 이슬, 그렇죠? 은혜로만 사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오늘날 이 산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음을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 그렇게만 아시고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지는 하바른데 이것은 마른 땅을 의미하는 말로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갔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말씀하심처럼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는 교회를 가서도 믿음의 의의 길,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가면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교회를 안 해서 저는 사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 내가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목회도 안 하는데 교회를 안 하는데 잠깐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 안 불렀으면 좋겠다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는 맨날 구원받으라 하는 교회는 사실 언제까지 구원받으라고 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들 다 가보면 구원받으래. 맨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교회는 저는 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의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나오는 교회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되시기를 바라면서,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교회는 거의 우리 한국에서 아마 제가 참 드물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간 그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교회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마지막에 7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씻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무리 150일을 땅에서 창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홍수 심판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시고 있으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물 세례를 묘사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즉 8장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시고 벳사다의 그 소경을 고치실 때도 나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걸으면서 그들을 제자를 향해서 가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꿈인가 생진가 해서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소서. 왜? 그래서 그럼 너도 이 걸어오너라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잠시 동안 위를 걷다가 퐁당 또 빠집니다. 왜? 주님께서 물을 걷는다는 것은, 배를 타고 걷는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을 뿌리치고 그 세상의 탐욕을 다 버릴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 보면은 거기에 성령의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뜻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8사람은, 방주의 가족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했는데, 150일에 대하여 우리가 혹자들은,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의견이 나뉘는데요. 첫째로 비를 내린 40일을 포함하여 총 물이 창일한 날을 190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40일을 포함해서 150일로 봄으로써 창세기 8장 3절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즉 물이 땅이 150일에 창일하였으므로 약 5개월로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심판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믿음의 심판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열매와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과 그와 같이 받는 자도 있고,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보면 나오죠. 부끄러운 자도 있고 받은 자도 있고 또 의로운 자도 나타날 것이고, 와 같이 그 상급에 따라서, 심판의 상급에 따라서 그 의와 그 쓸어버릴 자들,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하기로 오늘은 이 14번째 시간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